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또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늘 이 내용은 주님의 기도문인데 가르쳐 준 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오늘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똑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대단히 좀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문을 가르쳐 준 동기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예식하는 자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식하는 어떤 그런 기도, 보여주는 기도,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이런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준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를 호칭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이 수식어가 사실 붙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걸로 시작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말씀도 이 구절도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누가복음은 너무나도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간단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에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의도가 이 내용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냐.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기도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근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왜 바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라는 이 말을 한 거 보면 당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를 따르는 무리가 상당히 많은 존재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집중하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가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외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오해를 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하나의 이제 세력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면에서 서로 암암리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 또 어떤 면에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라는 이런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늘 금식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 바리새인의 자기들도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어떤 무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이에서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어떤 면에서 비교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좀 따르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을 늘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인 상대고 어떻게 항상 의식하고 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의 의도는 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를 들어가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고 싶지 않는 경쟁심에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요한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낫다. 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또 기도를 해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지도를 받아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줘서 정말 남들이 봐도 요한의 제자들보다는 낫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어떤 경쟁심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요청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제도를 배웠고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다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데 만약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기도인지 그것을 배워서 기도를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기를 원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로 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죠.
제자들끼리도 그런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무엇을 갖고 있느냐? 경쟁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경쟁심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보다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경쟁,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보다는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쟁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바른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지금 그 기도의 기도문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기도문이 의미하는 내용을,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 그냥 주문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 암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의 예배를 마치는 행위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와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행위로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도 크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반드시 우리들이 숙지하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 그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오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게 뭐냐? 이 내용에서 담겨 있는 뜻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이름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밖에 없다는 뜻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어떤 사람의 행적과 업적을 앞에 내세워서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 업적들을 세우면 그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동상도 세워서 기리기도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의 그 모든 일들은 죄인의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누구도 자기의 업적과 행적을 가지고 자신의 질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늘 저주받은 자의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높임받을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이름이 높임받은 것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내 이름을 남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고 또 이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더 잘됐다, 성공했다 이런 말을 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기도에 있어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 관심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 자기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냐. 너희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도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더 가까이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봐도 신앙의 경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 심리, 그건 세상에 이체받는 것이지 교회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경쟁심이 살아서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늘 자기의 신앙의 좋아짐을 또 과시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오늘날 어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을 해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서로 교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구역과 구역이 경쟁하고 자기의 나음을 보여주기로 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같은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추기기도 한다. 이 부분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처럼 교회도 경쟁해야 된다라면서 서로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모습인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아버지의 이름 높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죄인됨을 완전히 고백하며 나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일로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일로 높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던 무엇을 이루었던 아무런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자랑할 거리가 못 있다는 것을 사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 모든 것들은 자랑할 가치가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누군가보다도 나아지고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과 가치 없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높아짐에 의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셔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되게 하시고 나의 모두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기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들한테 하는 기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여기서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국 가야지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비록 이 땅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왜 다른지 그것을 구분하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단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온통 그런 데 뺏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무엇 것,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것.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재물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높아짐도 성공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그렇게 간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고 바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린 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만이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그 나라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경쟁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경쟁하는 것은 바로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나라는 세상과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 또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그 의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중점은 뭐냐? 우리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죠. 우리 하면서 4번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우리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낫고 잘해야 된다는 그 경쟁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라는 관계 안에는 경쟁과 높고 낮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쟁과 높고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차별과 구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늘 사용하는 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라는 의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은 우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같은 교회를 출석해도 우리라고 얘기하고 같은 교단이나 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우리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모이면서도 우리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와 너라는 이 개별적인 관계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관계로 우리가 늘 바라보냐?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한 습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인간이 그런 부패한 습성을 가졌느냐?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그 습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그 실과 그 과일을 왜 먹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하느냐면 이미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라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 없음을 위해서 하와에게 죄를 몰아본다, 전가를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늘 가만히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라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이 관계에서 늘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출석을 해도 늘 그런 관계에서 만나고자 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아직 예수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과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우리라는 관계가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관계,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한 우리의 관계에 참여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관계에 이 인간을 참여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에 참여시킨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인간끼리도 나와 너라는 이 관계로 바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미워하는 관계로 전락되어 있다. 이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관계, 우리라는 이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도구로 세워진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우리라는 관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 이 관계, 우리라는 이 관계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관계 안에는 어떤 경쟁이나 높고 낮음이 없고 잘나고 못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은혜 아래, 다 제사함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용서를 받았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세상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나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관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것 또한 하나, 누가 무엇을 가졌던 안 가졌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많고 적음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관계로 부름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관계, 우리라는 관계를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진 이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것이 그냥 무슨 그냥 무슨 암송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가 그냥 내 말로만 내뱉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주의 기도를 할 때마다 자격이 없음을 정말 나는 그런 주님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냐? 네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용서 아래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에서 온전한 회복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복된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 있는 것이 왜 경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경쟁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